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또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관점 안에서 오늘 5장을 보겠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갑작스럽게 죽이시려고 하죠.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가 열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제재를 시키십니다. 죽음이라고는 사형선고로 바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결국은 가족 공동체가 시보라가 바로 그동안 꺼려했던 그 할례,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또 미루다가 결국 남편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죽게 되니까 그 가운데 설명 없이 그냥 곧바로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인도해 오기 위해서는 그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의 백성인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그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함께 만나서 대면해서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바로를 대면하러 가게 되는 그런 일과 첫 번째 메시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4장 말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바로 준비를 완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결국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일단 고센 땅 가서 그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요, 바로 바로에게 가서 명령할 것 그 말씀들을 오늘 분명 앞에서도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로 노예 수장인 노예의 히브리 민족 바로 애굽의 종노릇하고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바로 히브리 민족의 종의 대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 당시 열국의 모든 왕인 바로하고 지금 대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5장 9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첫 대면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참 모세가 40년 전에 바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미 그는 평판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기의 말이 먹힐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셔서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 어마무시한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와 딱 1대1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로 21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들 혹 때려갔다가 혹 부침격이 됐어요. 팩트 일단 상황적으로 보면 바로 10절로 22절은 더욱 심해진 착취, 노동 착취,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이게 뒤섞여가지고 참 모세도 힘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을 착취하는데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볏집이나 이런 것들 자료라도 주고 재료라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런 것도 딱 끊고 오히려 아주 냉혹하게 잔혹하게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지금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여? 바로 2절부터 6장 1절까지 바로 6장 1절까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특별히 주여 오 주여 어찌하여 우리 개관 말씀을 할 때 좀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고 순종했는데 일이 엇박자로 갈 때 오히려 더 형편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항상 어찌하여라고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첫째는요, 이 제사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두 부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견해가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 한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가 예배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바로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노동 중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주일을 기억하고 바로 모든 주의 날에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주일까지도 아주 자기들의 시간을 만들어서 노동 1시간 쉬면 일당이 얼만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로지 노동 중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일은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위한 날이지 노동 중단하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안식일 그러니까 쉰다라는 개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일을 또 네크레이션과 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바로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지에 타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강력한 바로의 왕권. 막강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는. 그런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것을 본문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바로의 강력한 권력, 그 강력한 왕권과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는 대조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세도 어떻게 보면 백성의 대표들이지만 이 바로는요 강력한 왕입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먹히겠어요? 우습지요.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결국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되,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 권면부터 요청하는 것부터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를 관점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바로되 더 강력한 주권의 하나님과의 대결,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째,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물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 어떻게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 분별력을 오늘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한마디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로 하여금 실습을 시키셨잖아요. 어떤 실습입니까? 이미 지팡이를 던져서 뱀에게 하고, 또 그것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도로 되고, 회복이 다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호주머니 가슴 속에 넣고 나니 빼보니까 나병이 들었고, 또 넣다가 빼보니까 여전히 먼저 쓴 것 같이 온전해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죄성, 인간의 모습들,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이 뱀과 같은 존재, 바로 이건 사탄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애국. 바로 그런 존재들,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뱀이 그 뱀을 삼키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을 잘 보셔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삼켜버리신다. 누구를요? 애국, 바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병은 죄병이에요. 죄병. 모든 죄악된 인간들. 바로 그러나 그 죄악된 인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 보면서요, 이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모든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목요연하고요, 분명하고요, 간단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1절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고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세요. 지금 노예 대표가 시부리 종들이 바로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권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렇게 말씀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길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누가 이거를 시켰느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자 됐다면 당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보내라. 오늘 절기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좀 표현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7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8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예고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복요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놓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 우리는 사탄의 대명사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의미를 영적인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은 9번씩이나 오늘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예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번의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또 여기 분명한 것은 아론이 함께 갑니다. 증인입니다. 두세 증인의 수가 갑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도 2명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도 2명씩 짝 해서 35팀을 보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우리는 2분씩 해서 우리는 주중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요일 정해서
토요일 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이미 4장 22절에서 여기 내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4장 22절을 한번 먼저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하게 유월절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강하게 예고해 주면서 모세와 아론 눈에 가서 이것 바로 분명히 그럴 정도로 바로는 완강할 거다. 분명히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분명히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장자,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로에게 가서 명해라. 이런 분명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 그리고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해라. 아직 절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6월절 절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절기 이제 6월절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자의 죽음 순종하자면 내 장자를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를 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상속자로서 당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군주 바로와 노예 수장 모세와 아론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명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로 하여금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또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분명한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내 백성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종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오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사탄에게 밀려서 예수님이 뺏어서 그리고 그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로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분명한 의미를 겸해 종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장자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소유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락, 예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3장 21절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불러내고 건져내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데? 나 못 보내? 나 몰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볼지니라가 아니라 보았느니라가 아니라 아직은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시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국 사람이 거부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네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아주 고역과 노동 착취와 더 고된 일들을 말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7절에 가보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야, 너희들 이제 사람 수 많다고 꼼수 부리는 거야? 야, 이제 너희들 좀 게을러서 그러는데 한번 게으르지 않게 너희들 자료도 주지 않고 일 분량을 더 주고, 그리고 전혀 그 결과물도 납품할 것도 감하지 않고 수는 그대로 하고 너를 한번 해봐. 어디서 게으르다고 그래? 여러분들, 예배하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노동의 중단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예배 관점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지는가 보세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참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보면서 그 장로들과 그 감독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지고 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도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 대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더 고난이 더 심합니까? 또 어찌하여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질문, 고난의 문제, 소명의 문제, 이게 흔들리면요, 고난은 그렇다 할지라도 소명의 문제가 흔들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지금 괜히 와서 긁어부스럼 만든 격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아우성거리죠. 그러지 않아도 처음 첫 번째 이 모세가 바로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무시하고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진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은 모든 그런 상황에, 왜 처음에 그 모든 노동 일 시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악에 바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 고난의 문제, 소명의 문제, 어찌하여,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이미 실습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떤 분 알고 전능하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능하시면 본때를 보여주시죠. 잠깐 잊었어요. 왜? 이미 분명히 바로가 내가 가다 얘기해도 완강할 것이고, 순순히 내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내 아들을 쳤으면 내 아들을 칠 거다. 이 말까지도 하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보내셨잖아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면 잠시 모든 상황들이, 현상들이 아주 극에 달하면 이게 흐려질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드디어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다음 시간에 그 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우리 발견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좀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하시기라고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